사람의 몸 전체는 하나이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사람의 몸을 크게 11개의 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신경괴, 뇌분비계, 호흡기계, 근육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림프 및 면역계, 골격계, 피부계 이렇게 가지고 전체 사람의 몸을 11개의 계로 분류를 해놓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또 각 계마다 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한 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것. 우리들의 뼈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 턱이 없죠. 내가 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계에서 뼈는 사람에게 보통 한 사람이 약 200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약 200개. 근육은 더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 근육은 약 8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기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다 흐르고 있고 또 이것이 따로 떼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나라고 하는 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한 몸을 그 각 기관과 지체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는 고통스러워한다든지 또 심하면 쓰러진다든지 더 심하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되어지고 또 입원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서로가 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요. 바울은 이 진리를 몸과 지체의 비유로 언급을 함으로써 분쟁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일체하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세례교인이 60여 명이 있잖아요. 그 60여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는 그냥 따로 국밥 먹으면서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어우러진 비빔밥이고 우리는 그냥 섞어 있는 국밥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성산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60여 명의 사람이 이 성산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야 한다. 뭐 되어야 돼요? 둘이요? 셋이요? 예,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젊은 남자와 여자 1대1 둘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산교회로 모여있지만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때 분열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하나로 작용이 될 때에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모든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 행동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입증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힘이 인간적인 차별을 뛰어넘어가지고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도 복음은 전혀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종과 자유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 예수님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하게 물 세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 세례를 뛰어넘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과 함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도 다 참여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의식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교회 이론으로 참여하게 하는 세례는 어떻게 보면 그가 거짓말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 어떻게 보면 물 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물 세례는 안 받았어도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 세례 받았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와 더불어서 개인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진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몸을 빌려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우리의 몸을 빌려서 교회를 그렇게 몸과 같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몸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또 약 조제받아서 약 지어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왜 그래요? 소중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소중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 다니느라고 고생해요. 여러분, 병원 다니는 게 그게 얼마나 곤욕입니까? 그리고 또 주사 한 번씩 맞는 거.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주사 맞는 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애는 아니에요. 중국 애더라고요. 그 유치원생 정도 되는데 주사 안 맞겠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고 병원에서 그냥 막 병원이 전쟁 나는 것처럼 그냥 막 주사 안 맞겠다고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권점래 집사님 병원 신방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손에 피멍이 그냥 다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주사 바늘을 꼽아야 되는데 핏줄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얼마나 찔러댔든지 온 팔이 다 피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더구나 중한 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비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이, 네가 알아서 해라 임마.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이놈아. 그럴 사람 없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중한병에 걸리면 다 비상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항상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에 적용해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들인 성도들 간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오. 분쟁이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그랬어요. 특히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믿음이 좋고 강한 신자가 믿음이 약한 신자를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분열이 없게 하고 서로가 동일한 관심을 갖고 화평을 이루라. 그 의미로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우리 몸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몸은 심각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이, 우리의 육신이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병원에 안 누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싸우다 보면
안 맞기 때문에 몸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지체인 성도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하면 망합니다.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셔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나라도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망하는 것이고 어떤 집도 그 집 안에서 내부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집도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안에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분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망하는 길을 가냐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성도들이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가 분쟁을 극복하는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여기에서 교회가 분쟁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뜻으로 서로가 굳게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을 하되 누구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연합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하네. 아니 예수님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한 뜻으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세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보낸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목사와 한 뜻으로 굳건하게 연합을 해야 교회 안에 싸움이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을 해요. 목사의 뜻이고 뭐가 필요 없어. 내 뜻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들을 막 퍼뜨리고 잘못되어지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전도도 안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냥 이 내부 분열 속에서 그냥 막 팽창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 말씀.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만 없어도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안에 분쟁만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일가 친척 간에, 그 가정에서도 분쟁만 없어도 행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에 분쟁이 없어야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분쟁은 없어집니다. 서로가 같이 돌보아 주면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끝에도 보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만 좀 돌보아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좀 돌봐 주세요. 물론 말은 맞지만 나만 돌봐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목사이니까 나를 좀 돌봐 주세요. 당신은 항존 직분자니까 좀 나만 돌봐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가 같이 돌보아라는 거예요. 같이. 다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같이 해야 돼요. 나만 돌봐 주십시오. 나만 케어해 주십시오. 나만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돌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를 두신 이유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지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의 몸이고 동시에 내가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지체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이 지체의식. 이단들이 왜 그렇게 잘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체의식이 강합니다. 이단들은 지체의식이 아주 강해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직장생활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돈도 주고 직장도 막 자기들 일처럼 막 찾아가지고 알선해주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아예 직장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들 돈 막 모아갖고 자기들 직장, 산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직장 없는 사람들 들어오게 해버려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지체의식이 아주 강하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2단이든 3단이든 5단이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를 돌봐주니까 그냥 혹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이 아주 강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 (189쪽)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예수님 안에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서로가 돌보아주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공적인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썼어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 잘 쓴 게 뭐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한번 교회나 가볼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안 돼요. 내가 힘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의 구역예배의 개념인 서로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모여가지고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이 두 가지 질병이 있어요. 이제 공예배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드려도요, 극장 관람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마다 지으면요, 자리도요, 이런 자리, 이런 의자 안 놔요. 극장식 딱 놓고 편안하게. 극장식 의자 1인용 딱 놓고 그냥 어허 하고. 공적인 예배? 그죠? 나 오늘 한번 나와줬어? 이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 구역예배가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없어요. 웬만하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진 지 벌써 몇 년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예요.
공적인 예배 없어지죠. 해도 형식에 그치죠. 구역 예배 없어지죠. 그러니 내 옆집에 있는 같은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의 형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냥 알아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집마다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구역 예배가 없어졌어요. 하자고 해도 나 교회 안 나갈랍니다. 아주 큰 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더니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고 좋은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런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늘어나게 하십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들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너나 잘해라, 당신들이나 잘하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당신들보다 더 멋지게 산다. 물론 그 가운데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대교회는 그런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돌봐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두신 지체의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를 향한 꿈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냥 털어놓고 나는 정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도 각자 다 자기 문제인 것처럼 품고 자기 일인 것 마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그냥 막 도와주려고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꿈꾸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